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12월 19일 스가랴 14장의 날인데 14장은 2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죽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인 14장입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참된 왕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날에 라고 계속 그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4장에서도 또 그날에 있을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나오지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날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그날에 있을 오늘 특징들은 무엇인지 또 찾아보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라고 하면서 그날에 계속되는 그 표현에 있어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기간에 있을 일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게 되는데 처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크게 피해를 받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를 보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는 예루살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남은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시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싸우시겠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 같이 싸우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만 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많은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 5절도 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산이 나뉜다, 갈라진다, 골짜기가 생긴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는 어떤 뜻인지 성경학자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갈라지고 골짜기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된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중요한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면서 골짜기가 갈라지고 또 산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기는 큰 도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그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신 부분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고 하면서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 어두워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유사한 그 표현들을 우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 빛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것을 통하여서 광명한 것들, 실제 달과 별과 해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 모습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빛을 비추던 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어두워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빛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라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날, 그 마지막 때의 날들을 같이 또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도 있는가? 8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 생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로서 예루살렘으로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르는 그 모습들, 참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되신 그 여호와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표현도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그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들은 큰 재앙으로 다 죽어버리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안이 겨우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 임한다 라고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해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백성들, 이방에게도 남은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17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비를 내리지 않겠다. 또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남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 재앙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다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하심으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끝까지 지켜보아시며 왕으로서의 참된 통치를 이루실 것인데, 그 맨 마지막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덧붙이는 것인가, 덧붙이고 끝나고 있는가라고 볼 때, 그날에 그 택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가랴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절대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온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그 모습들을 가지고 모든 솥을 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고 모든 솥을 제사로 쓰이는 그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쓰는 그 모습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솥에 제사를 드릴 그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이 땅의 영적 전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가? 많은 명예와 부와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많은 건강을 위해서,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런 것 취하도록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함과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이 말씀에 따라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또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된 줄 알아 천하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뜻을 좇아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